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매일매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 길을 걷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구를 만나며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는 것도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하루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10년과 20년 그리고 나의 장래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바닥을 헤매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내가 걷는 이 길을 먼저 가본 스승이 가르쳐 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배우느냐 아니면 배우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배우지 않고 내 혼자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며 살아간다면 자충우돌하면서 가기는 가는데 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더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우게 된다면 내가 실수는 적게 하고 직선거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면서 스승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이렇게 교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실수는 적게 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라. 사람은 태어나서 일평생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야 가정교육을 잘 배우게 되고 인격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불량배와 어울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게 됩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잘 만나야 공부도 잘하게 되는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시기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일평생 행복하게 됩니다. 교회도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 믿음이 잘 자라게 될 것이며 목사는 또한 성도를 잘 만나야 평생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은 사실상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피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풍성히 얻는 그런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만남 가운데서 이 만남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참 잘 안 만나지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또 만나게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야 우리가 지름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3100년 전 BC 1184년 고대 그리스 율리시즈 왕이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내 아들 텔레마코스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늙은 종 멘토라는 이 늙은 종에게 내 아들을 좀 잘 지도해주고 보살펴 달라라고 맡기고 전쟁터를 갔습니다. 전쟁이 좀 장기간이 되어서 약 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내 아들이 아주 훌륭한 그런 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스승인 멘토를 잘 만났어. 그래서 스승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이런 가운데에서 훌륭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물 배우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 멘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384년 수학자이요, 물리학자이요, 천문학자이고 정치학자이고 그리고 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플라톤에게는 또 소크라테스라는 이 스승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스승을 잘 만남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인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미국의 헬렌 켈러는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그런 장애자로서 어쩌면은 인생의 폐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훌륭한 인권 운동가로서 사회 운동가로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앤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앤 설리반은 자기가 자원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과거에 우울증이 걸리고 참 인생에 어쩌면 폐인과 같은 그런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그때에 이 늙은 할머니 로라라는 이 간호사가 이 앤 설리반을 내 딸과 같이 내 자녀같이 이렇게 잘 돌보아서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시켰더니 이 앤 설리반이 나도 이렇게 스승에게 거저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또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헬렌 켈러를 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의 만남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00년대 북한 개성에 13살 고아 서상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상윤은 개성에서 이 고려 인삼을 사서 파는 그런 인삼 장사였습니다. 한 분은 31세가 되었을 때에 이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당시 장티푸스에 걸리면은 그야말로 죽는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치료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음의 사경을 헤매는 그때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이 맥켄타이어를 만났는데, 이 맥켄타이어가 서양 이렇게 치료 신약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서상윤을 이렇게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상윤에게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교회의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상윤은 로스라는 이 선교사를 만나서 우리나라에 당시 한글로 된 성경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그때에 이게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 최초로 성경 번역 사역자가 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항해도 장면 송천에 최초에 이제는 송천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언더도 선교사를 만나서 서울에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만남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방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게 되어졌어. 그래서 참 이렇게 집안에 참 남자라고는 없는 희망이 없는 그 집안에 이제는 이 친족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 다윗의 이 정조모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오르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 모세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졌고,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만나서 그야말로 참 훌륭한 한 시대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디모데는 이 스승인 바울을 만나서 위대한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만남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는 그 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이런 스승, 신실한 지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6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 헨델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우리는 정말 신실한 자, 믿음의 사람, 이렇게 정말 신실한 자를 만나는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선지자를 만나라. 이 선지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산신령처럼 말하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신의 감동된 자, 성견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야곱 족장들, 또 모세, 여호수아, 이게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등 다 이런 분들이 무엇인가 선지자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선지자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선지자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 하나님의 교회 중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보다도 초대교회는 교사를 더 위대하게 이렇게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가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기능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목사는 선지자의 기능,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는 것은 왕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는데, 특별히 목사에게는 선지자적인 권세와 이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대언하는 이런 신실한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 참 선지자는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치관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유행이 어떻고 시대가 어떻고 국제 정세가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동성애, 그리고 나쁜 이런 차별금지법, 그리고 생명을 갱시 여기는 낙태 합법화법,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라 그랬는데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은 잘못됐다라고 선지자가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내가 영접하면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니라. 무엇인가? 예수님을 이 선자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냥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동네의 한 아저씨 정도로 알고 있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자에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게 7 이렇게 금촛대입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로 7별을 붙잡고, 7별은 무엇인가? 바로 그 지상에 있는 교회의 이 사자가 7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의 눈을 뜨고 보면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운행하시는데 주의 사자를 붙들고 운행하시면서 그 사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목사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대시행지를 해서 그렇게 풀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 라고 듣는 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지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참 힘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간증자로 다녀가신 장로님이 계시는데, 포항 구계교회 김상태 장로님,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현대판 베드로라고 하면서 이분의 그 간증이 많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번에 이분의 간증을 몇 분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는데, 이분은 시골 바닷가 옆에 이 그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좀 시골의 이 교회들은 특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씨라 그러면은 김씨 가문이 그 교인들의 한 60%, 70%, 박씨라 그러면은 박씨의 어떤 이런 그 가문의 교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그 시골의 어떤 그 이 시족의 그 많은 그런 분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은 목회가 힘들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참 목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참 위로해 주는 그러한 눈치 보는 목회를 하는 것이 참 시골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시골에서 터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2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이제 그런 형편인데,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그래서 2000년도 그때 당시에 개인의 빚이 한 4억 6천 정도 되어지는 그 동영상이 있는 말입니다. 되지는
그런데 자기는 집을 잘 지어서 참 번질한데 교회는 비가 오면은 빗물이 새고 그다음에 뭐 바람도 들어오고 교회는 좀 깨재재하게 있는 이런 상태.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참 어머니하고 아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원에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음성이 뭔가 하면은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참 내가 참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렇게 빚두성인데 이제는 내가 정말 빚을 내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이렇게 했는데 12월 25일 2000년 12월 25일 그때에 이 가돌이 이렇게 이 고기 잡는 그 정치망 고기 잡는 그 이 정치망에 방어가 한 5,000마리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방어 좀 큰 거 보면은 한 50cm 정도 뭐 더 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간대요. 두 마리가 동시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5,000마리가 그 이렇게 정치망 속에 들어가려면 줄을 5,000번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5,000마리를 팔게 되어지니까 약 한 5억 정도, 그래서 빚을 갚게 되어졌고 또 대출을 내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밍크고래가 이게 로또래요. 밍크고래가 한 5m짜리가 또 잡혀서 또 이걸 통해서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징어 떼가 또 들어와서 그래서 건축하는 데 도움이 되어졌고, 이제 이분이 재미를 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퇴한 목회자들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복지관을 이렇게 짓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나와 같이 인생이 꼬이고 나와 같이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여러분들의 바지깡이라도 잡고서라도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역대하 20장 1절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여노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사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내가 사자와 선자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도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만은 내게는 그 말씀이 착상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든 그런 고통의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 나와 같은 가극의 그런 꼬이고 힘든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한다,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세워서 지금도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로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달콤한 말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을 하는데 실제 속으로는 그런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양 속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때 이 참 양의 이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내가 살았는지 내가 거짓 선지자로 살았는지 이렇게 다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될 것이고 그리고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분될 것인데, 그때 가서 구분되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경험하지 않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잘 배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사망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라. 목사는 정말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정말 성도들이 이렇게 실수는 적게 하고 참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가끔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계획을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로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는 내 욕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계획에 내가 덜러리로서 내가 축복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고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어떤 유혹, 어떤 이건이나 이해관계를 통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훔쳐가는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데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그거는 사람이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사람의 유혹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치 물이 흐르듯이 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러다가 이 물이 또 이렇게 조금 쏟아져서 이렇게 고이면은 다시 고였다가 넘쳐 흐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나님께서 유턴을 하게 하고 억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약 한 15년 전쯤이 될런가, 이렇게 어떤 병원장이 우리 교인에게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오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이 간호사들이 월급을 많이 올려준다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따라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따라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교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10년 만에 공중분해가 되어져 버리고 10년 만에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에 월급을 올려준다 해서 월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큰 부자가 되냐? 그러질 않아요.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평박사입니다. 그때의 그 유혹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느냐?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끝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순리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지 우리를 유혹해서 인도해가는 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야는 그 시대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한 명이었지만은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은 소수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정말 수두룩하게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그때 내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엇인가?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큰일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많이 봉사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무슨 얘기지요? 네가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고, 네가 네 이름 들기 위해서 한 것이지 네가 언제 내 말에 순종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살아갈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더디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교사를 만나라.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자와 교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오늘 이 시대에 이 교사가 참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이 참 입장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요, 초대교회는 지금 이렇게 직분자보다 더 고상한 고귀한 직분이 뭔가? 교사였습니다. 골로새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하는 자. 그 다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직분들 뭐 이런 게 이제 그 다음입니다. 자, 사도는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렇게 전도자,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하는 것이고, 선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강단의 이 목사님은 선지자의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무엇인가? 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풀어서 그들에게 양육하는 영적인 유모 같은 이런 자가 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풀을 뜯어먹는 이런 강야에서 풀을 뜯어먹는 이런 동물들, 그래서 소라든지 이 염소나 이 사슴들 이런 그 동물들을 보면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걷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되어지면은 또 성년이 되어서 또 새끼를 낳는 데까지 자라게 되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이 지나도 겨우 걷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참 사람 노릇을 하려 그러면은 한 몇십 년이 이렇게 걸리는 그 정도로 사람은 성장이 좀 느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늦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놀랍게 발전해 갑니다. 인간이 참 이렇게 보행이 느리지만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얼룩말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날지를 못하지만은 비행기를 만들어서 새들보다도 더 빨리 더 멀리 날 수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물속 깊은 곳에 잠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잠수함을 만들어서 몇백 미터 밑에까지 태평양을 왕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런 능력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한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영적인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무한대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달나라 이 하성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육이 없는 이런 역사는 그야말로 한 시대의 암흑기였고 비극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이 요아스 왕이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는데, 지금쯤에는 이게 유치원에 다니는 이런 어린 아이가 왕이 되었는데, 성경은 아주 이렇게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7살짜리가 어떻게 해서 정치를 잘했는가? 그 이유는 여호야다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여호야다는 이 제사장이 7살짜리 이 왕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리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그런 정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 영적인 스승의 그 지도와 멘토가 단절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그야말로 이렇게 망하게 되지는 이 가르침의 대가 그야말로 끊겨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백화점 왕 존 워너 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 탁월한 경영의 이게 원리, 그 철학을 이 최신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봉사해달라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개 사장이 국가에서 장관직을 제입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쌍수를 두고 환영하겠죠. 그런데 이분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장관직을 하면은 내가 국가의 어떤 그런 시간에 맞추다 보면은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하는데,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장관직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이렇게 장관직에 임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기자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님, 이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보다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존 워너 메이커는 장관직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수 있고, 이 장관직은 그냥 해도 1, 2년 하다가 그만둘 그런 직업이지만 교사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교사는 장차 이 자라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라가는 그 일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헌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한 해하고 그만두고 내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사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자로서, 한 번 교사는 평생 교사로, 목양 교사로서,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의 영적인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중에 성인이 되기까지 내가 책임져주는,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멘토가 되어주는 바로 이런 자세가 훌륭한 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교사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출할 것인가?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교사를 구출해야 된다. 그 이유는 이 교사가 바로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를 구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유태인들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스승은 이 제자가 스승보다 잘 되는 것, 이것이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올림픽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수가 뭐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고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렇게 이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그 선수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 벤치에 있던 그 이렇게 감독이 코치가 기뻐서 뭐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걸 보게 되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참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길렀더니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나왔다라는 그런 보람, 이게 기쁨이거든요. 사실 목사의 기쁨은 무엇인가?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고 보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승을 존중해야 한다. 유태인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딸 아이가 소풍을 가서 아주 신기한 그런 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풀 이름이 뭐예요? 이 풀이 어떤 풀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 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풀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빠, 우리 선생님이 이 풀에 대해서 잘 모르던데 아빠는 이 풀에 대해서 이게 아느냐? 그 아빠가 단칼에 나 모른다. 그건 너무 어려운 기라서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아빠가 그 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이제 편지지에 적었어. 그리고 그 편지 봉투에 딱 밀봉해서 이거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편지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자, 애들아, 어제 이 아이가 이 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인데 그 풀을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아빠가 그 풀에 대해서 기록한 그 아빠는 어떤 자인가? 생물학 박사였습니다. 사실 아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가르쳐 주고 선생님이 모른다면은 내 아이가 배우는 그 선생님이 무시당할까 싶었어. 그 선생님을 세워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빠는 알지만은 아빠의 그런 이 근위는 이렇게 내려놓고 그 선생님의 근위를 세워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유태인의 자녀 교육의 가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이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학생들 본 앞에서 교사에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이런 경우, 여러분, 이거는 그 아이의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선생님을 무시한 아이가 누구의 말을 듣겠으며 여러분 부모님들 존경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 아이는 가르칠 자가 없다. 뭐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칠 자가 없다가 아니라 포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서나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그야말로 가르칠 자가 없는 사람은 그는 인생 불행인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성도들이 신앙이 자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이렇게 집에 가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교회 목사님을 욕하고 선생님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욕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요, 이것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절대로 신앙이 자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이렇게 수용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대통령도 우리가 뭐 술자리에 앉아서 욕을 하고 우리가 돌아 앉아서 욕하는데 뭐 목사님도 욕하면 어떻습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은혜의 관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런 통로의 관계인데 목사님과의 이 통로가 단절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요, 이 선자와의 관계가 단절, 교사와의 관계 단절해서 절대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세계 제일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그 유언을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록펠러의 그 10계명이라는 이 글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목사님 대접 잘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접 안 해도 제가 하루 3끼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관계가 단절되면은 유익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이 교사를 존중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고, 그래서 참 내가 배우지 못함으로 내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관계의 소통을 위해서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릅니다. 함께 나누어라. 스승의 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언론은 마치 이 스승을 아주 매도하는 그런 이 언론이 가끔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을 이게 촌지나 받는 이런 선생님으로 매도를 하고 뭐 뇌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여러분 잘못된 그런 언론의 기자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선생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내가 1년에 한 번쯤은 정말 선생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꽃 한 송이, 아니면 감사 카드, 뭐 조금 괜찮다면은 차 한잔 마시고 식사라도 한번, 이것이 여러분요 바른 교육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거는 무엇인가? 선생님 대접 잘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복 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다스리는 것이요. 여러분,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누구를 내가 존경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적어도 담당 부서의 교육자 그리고 교사 리더들에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외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지출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내 아이를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내 아이가 잘 되기를 평생을 놓고 참 기도하면서 내가 애를 쓰는데,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감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어떤 면을 볼 때에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에게 뭐 이렇게 뭐 자동차를 사주고 뭐 옷을 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집에 조금 떡을 냈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옛날에 그 장로님들 가정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집에서 쑥떡을 하면은 쑥떡 몇 개 싸가지고 저 이렇게 사택에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고 또 이렇게 집에서 뭐 마침 있으면 선생님 갖다 드리고, 제가 이렇게 70년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계란 갖다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정 방문할 때 그래 계란 갖다 드리면 최고의 선물이었고, 소풍 갈 때 참 이게 선생님한테 도시락을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한 번도 내한테 기회가 안 와서 도시락을 대접해 드리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소풍 가면 선생님에게 이게 콜라 이게 그 한 잔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게 선생님에게 이제 콜라를 대접하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배우에 훌륭한 스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참 이렇게 이 타락한 문화, 이런 가치관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신뢰하고 이 말씀을 풀어서 참 전하는 교사를 잘 존경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실수는 적게 하고 참 평생 직선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